주일 찬양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수많은 행동을, 사역을, 구원을, 치유를, 응답을 주시는 그 귀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것은 죽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것만 살아 움직여 역동적인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우리는 죽어 사라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주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그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경배와 찬양 가운데 자유함으로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아멘.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님의 보혈에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불일세 생명의 구원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우리 다시 한번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주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 피 눈보다 더 이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된 우리가 이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천성문을 향하여 주님께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라.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가 거칩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이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이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아멘. 주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오늘도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한 능력 되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하옵소서. 조성주 전사님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전해주신 말씀 듣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선한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뻐 춤추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전사님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 조성주 전사님께서 해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축구나 야구, 배구 같은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만약 이 경기에 박지성이 뛰고 있었더라면 경기 결과가 달라졌을까? 우리 팀의 에이스가 부상당하지 않았다면 이길 수 있었을까? 하지만 모든 운동선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포츠에 만약은 없다. 스포츠에 왜 만약은 없는 것일까요? 이미 벌어진 상황과 결과에 만약을 말한다는 것은 경기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이라는 고민 가운데 행복한 상상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그저 상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일들에 매여 만약이라는 상상으로 그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는 뜻이지요. 지금의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인 이 만약은 없다 라는 이 말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만약이라는 말이 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은 우리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에게는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그 기쁨의 순간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종종 우리는 내일 일을 오늘로 앞당겨서 걱정하며 그리고 어제를 다시 끌고 와서 염려하고 후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오늘이라는 이 순간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걱정과 염려로 오늘을 보내기보다는 걱정하지 마라. 오늘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누리며 최선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호숫가에서 서성거리며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그저 산책을 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생선을 사러 온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날은 서서히 밝아오고 저기 저 멀리서 바다 쪽에서 배 하나가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가까우는 그때였습니다. 호숫가를 거니던 그 사람이 다가오던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얘들아, 얘들아, 너네 물고기 많이 잡았니? 요한복음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한글로 기록된 성경에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긍정의 의문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살펴보면요,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메라는 의문 접두사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라는 뉘앙스를 지닌 질문으로 상대에게 없어요 라는 대답을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오늘 고기 못 잡았지? 라는 질문을 들은 어부들은 도대체 모르는 사람이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알고 있지? 하며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가 고기를 못 잡은 것을 알고 있단 말이지? 그 놀란 마음을 가라앉힐 틈도 없이 호숫가의 그 사람은 다시 어부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렴. 그러면 고기가 잡힐 거야. 그 말을 들은 어부들은 도대체 뭐라는 거야? 어이없어하며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일단 그 사람의 말대로 그물을 휙 하고 던져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렇게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그물을 들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가득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요한이 외칩니다. 주님이야! 저기 주님이 계셔! 그렇습니다. 호숫가에 서서 서성이던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의 말을 들은 성질 급한 베드로는요, 바다를 뛰어내려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이 배와 호수까지의 거리는 50칸쯤 되었다고 합니다. 50칸은 약 90m 정도의 거리로 이 거리를 베드로는 헤엄쳐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물고기가 가득 든 그물을 챙겨서 작은 배를 타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얼마나 급하면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를 헤엄쳐 온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육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육지에 올라보니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숯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떡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베드로는요,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말한 그 소리를 듣고 헤엄쳐서 육지 쪽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눈에는 무엇이 제일 먼저 보여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시다라는 소리에 배를 타지도 않고 헤엄쳐서 간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숯불이 보인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육지에 오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 보렴.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렴. 오늘 본문의 앞절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7장 64절에서 7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당시에 베드로는요 아랫뜰에 있었습니다. 그냥 뜰이 아닌 아랫뜰에 있었습니다. 아래가 있으면 당연히 위가 있겠지요. 그럼 이 윗뜰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로마 장병들과 잡히신 예수님께서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윗뜰에 계시고 그 아랫뜰에 베드로는 불을 쬐며 있었습니다. 불을 쬐고 있다는 말을 오늘로 해석해 보면 주목받고 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장면을 적은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베드로는요 그냥 뜰 가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람들은 뜰 가운데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불빛을 등진 것이 아니라 불빛을 향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랫뜰의 가운데 정중앙에서 있다면 어디에서든지 잘 보이겠죠. 게다가 그가 앉은 자리가 불 앞이었습니다. 불 앞에 있다면 정말 그 얼굴은 잘 보였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보이고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했죠? 그 아랫뜰 한가운데 불을 쬐면서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정말 몰라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신 바로 그 앞에서 제자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베드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한마디 정도는 해야 하지 않으셨을까요? 너 베드로, 너 나를 배반했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으시더라도 베드로가 먼저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정말 죄송해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도 베드로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헤엄쳐 온 베드로는 예수님이 차려주신 아침을 먹었을까요? 아니면 안 먹었을까요? 이 물음의 실마리는 숯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기록한 숯불은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쬐고 있었던 그 숯불과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주님이시다 라는 그 말을 듣고 바다를 헤엄쳐 왔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눈을 든 그 순간 붉게 타오르는 아주 강렬한 숯불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숯불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앞에서 쬐고 있던 숯불이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숯불만 있지 않았습니다.
또 숯불 위에는 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떡도 베드로에게 무엇인가를 떠오르게 하지 않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실 때 내가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던 그 날 밤에 떡을 떠오르게 합니다. 물고기는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숯불과 빵 그리고 물고기, 이 세 가지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추억이었습니다. 아픔이었든 기쁨이었든 그것은 잊을 수 없는 예수님과 베드로, 그 둘의 함께 나누었던 의미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물고기와 빵, 숯불을 앞에 두고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비겁한 놈, 너 나를 배반했지? 라고 하시면 베드로의 속이 시원할 거라도 같은데 주님은 그저 고기를 굽고 떡을 집어서 떼어주시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셨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아마 이 음식을 먹기는커녕 마음 한켠이 묵직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마음속에서는 한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어색하게 아침 식사가 끝이 났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에야 주님은 베드로에게 드디어 말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베드로의 심장에 송곳을 박는 그 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반한 사람에게 대놓고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랑 안 하니까 배반하는 것이겠지요. 배반하는 사람에게는 너 나 사랑하니? 라고 그 물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물어보실까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은 것은 베드로야, 너 정말로 나 사랑했니? 라고 과거를 추궁하는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또 앞으로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할래? 라고 미래를 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하시기 원하신 것은 바로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 나 사랑해? 라는 질문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이에서 상대방에게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을 때는 그 앞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라는 말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이런 말이죠. 그렇기에 당신 나 사랑해? 라는 그 물음은 상대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함도 있지만 반대로 나의 사랑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물음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을 부르신 그 주님을 배반하죠. 그럼에도 주님은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기 위해 찾아가십니다.
이 찾아간 베드로에게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 사실이지요. 이것은 베드로에게는 죄책감이었으며 어떻게 보면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치료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상처를 드러내야 하죠. 예수님께서도요,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 숯불과 이야기를 통해 그 상처를 드러내십니다. 그 다음에 그 상처의 자리에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라는 그 사랑이라는 연고를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자리에 소명이라는 새 살을 나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문제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평상시에는 누가 봐도 멀쩡한데, 괜찮은 사람인데 그 상처가 톡 건드려지면 우리도 모르게 과격한 행동이나 이상한 행동이 나오곤 합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의 이야기만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처는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 한마디, 주님의 만남으로 우리의 상처는 싹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사랑을 주심으로 베드로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료를 받은 베드로의 상처 자리에 난 새 살이 무엇일까요?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다시 서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제게는 할아버지 같으시며 정말 멘토 같으신 목사님이십니다. 큰 사업을 하시던 한 집사님께서 60세가 넘었을 때 모든 사업을 접고 하와이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 분이 가신 이유는 남은 여생을 즐기기 위해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때마침 집회가 있으셔서 하와이에 가시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간 김에 그 집사님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유유자적 돈을 쓰는 것을 즐기며 살고 있다면 따끔하게 혼내줘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그 부부를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 되는 집사님께서 목사님을 보자마자 하신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요. 제 남편이요, 요즘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평소에는 그 입에서 찬양이 끊이질 않아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셨습니다. 원래 교회에서는 맨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축도할 때쯤이면 차를 빼러 가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와이에 와서 가게 된 교회는 50명 조금 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주차 봉사나 식당 섬김을 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도 안 한 그 당일에 집사님께서는 안내를 서기 시작하셨고 두 분 모두 하나님이 하와이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준비시켜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 두 집사님은 신학 공부를 하시고 그 다른 국가에서 무슬림과 힌두교 아이들을 돌보며 양육하는 호스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책감에 상처 많은 베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주님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제 설교를 망고하려 합니다. 망고하다, 약간 어색한 말이죠. 이 망고하다는요, 어떤 일이 마지막에 이르는 것을 망고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도 이제 망고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해밀 비건 베이커리 아십니까? 제가 그 빵이 너무 맛있어서 집으로 빵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오빠가 이 빵집의 이름을 듣더니 야, 그 집 빵집 이름 진짜 좋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해밀이란 뜻이 뭔데? 그 뜻을 물어보니요, 해밀은 비가 온 뒤 맑게 갠 하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빵집의 이름이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해밀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상처와 아픔 속에서 비를 맞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밝은 새벽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온 세계에는 코로나라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었죠. 또한 우리의 마음에는 매일, 매 순간마다 비가 내립니다. 금전의 비, 자녀의 비, 직장의 비.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비는 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치지 않을 것 같았던 노아의 홍수도 결국엔 끝이 났고 하나님께서는 맑은 하늘과 무지개를 노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가 오지 않는다면 땅은 메마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비라는 시련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촉촉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 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밀, 비가 온 뒤 그 맑게 갠 하늘을 그리고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시고 새날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해밀, 베드로가 경험한 그 밝은 새벽을 우리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희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셔서 희성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이웃과 어려운 곳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1단계 적용으로 미접종자는 교회 본당 전체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여가 가능하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교회로 나와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사위임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2시 반에 본당에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맑게 개인 하늘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비온 뒤 맑게 갠 하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